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진짜 안치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무덤에, 그 무덤은 우리랑 좀 다르죠. 돌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속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문은 둥그렇거나 해가지고 돌문을 만들어서 돌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무덤에 이제 갔는데, 무덤이 돌문이 굴려져 있네?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갈 적에는 저 돌문은 장정이 한 명 남자 장정도 못 엽니다.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열까? 걱정하고 간 건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이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남자 둘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1장, 요한복음 21장, 20장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 2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 둘이가 있었던 거예요, 무덤 안에. 근데 재밌는 거는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천사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천사를 봤는데 천사를 못 알아봐요. 아마 우리의 삶에도 과거에 천사를 봤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알아봤을 뿐이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했던지 뭐 그런 식으로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천사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못 알아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기 보세요. 자, 14절.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못 알아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바로 옆에 해가지고 말도 걸잖아요. 지금 마리아는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신이 비어 있어. 예수님 시신이. 그래서 지금 누가 가져갔구나. 큰일 났다.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하여튼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마리아 옆에 서 계신데 그래서 말도 이렇게 거는데 못 알아봐. 딴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여기서 알아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혀 못 알아보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영적 안목이 덮여가지고 영적 안목이 사람이요 걱정이라든지 근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꽉 차면은요 영안이 닫혀요.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이거는 영안을 이렇게 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알아봐. 천사도 못 알아봐. 천사도 이 영안이 열리면 천사도 봅니다. 그냥 여기서 천사 본다는 게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물체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로 저 일반 사람이 아니다. 저 천사겠다. 이게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못 알아봐. 그냥 남자로 보여. 예수님도 그냥
여기 지금 무덤 동산지기로 보인대잖아요.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우리 영이. 그 마리아가 거기서 알아봐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아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 심령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던 마리아의 그 영안이 열리게끔 하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걸었잖아요. 지금 뭐 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을 적에는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고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잘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하냐?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주의 말씀이 되게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이거 조명한다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내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39페이지. 139페이지. 우리가 왜 이러잖아요. 아이고, 내 삶에서, 내 지나온 인생의 궤적에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라면, 그러면 정말 내가 평생에 궁금했던 거 질문 딱 3가지만 할 수 있을 텐데. 난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뭐 천사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타나셨는데 어쩌면 천사도 나타났고 예수님도 내 눈앞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다 나올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이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3일 만에 부활했대. 뭐 그런 이야기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래. 그리고 여자들이 갔는데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댄다야. 그 여자들이 헛것봤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근데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는데 무덤은 비었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데요. 헛것봤을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길동무가 돼가지고 같이 중간에 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 16절 보세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나. 이거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길동무가 돼가지고 가시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알아보냐?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눈은 영안이 가려진 거예요. 영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그냥 1m 앞에, 내 앞에 나타나셔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 알아봐야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알아봅니다.
지금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냐면, 자, 24장 27절 보세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들을 제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돼. 강해 설교를 했나 봐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대요. 그냥 계속해서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알아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눈이 어두웠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시력이 막 0.1이었는데 시력이 2.0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침침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다가 눈이 이제 막 한 2.5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열리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그 말씀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줬대요. 마치 성찬 하듯이. 그 6월절 세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적에 이제 떡을 딱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 사람 영안이 열렸대. 그래서 막 다 보이는데 다 보여. 귀신도 보이고 다 보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은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에서 영안이 열렸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성경에서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러나 후광도 예? 마우라? 아우라. 맞아, 아우라라고 해요. 아우라. 막 후광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영안이 열리면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진리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답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답을 모르고 살기도 하고요. 답인 줄 알고 살아 또.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답이야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근데 꽝이잖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면 길이 보여요. 왜냐면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저기 예수님 보인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는 안 보이네. 그게 뭐가 중요해? 성경에서 예수님 보인다는 거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생명길이거든. 그게 답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길이구나 착각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방향 감각 없이 가다가 보니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발목이 접질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열려서 아, 이게 답이었구나. 이게 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탁탁 갔다면은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웠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생존하고 간당간당 그게 아니고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사는 삶에 풍성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거다. 그러려고 내가 이 고생한 거야.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풍성히 우리가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딱 이렇게 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길이 보이면 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길이 보여서 가는 사람은요, 고생도 할만해. 왜냐면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그게 고생길이어도 생명길이면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생명길이니까. 그 길이 보여야 이것저것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보였네?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게 이제 보인 거죠. 그 길은 언제 보이냐?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아지게 그렇게 만들게 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근데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 선악과 사건. 한 입 딱 베어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완전 다르죠? 결과는. 여기서 그들의 눈이, 누가복음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선악과에서는요, 육안이 열려요, 육안이. 육안이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 눈은 육안이 더 뚜렷하게 보여서 세상 것이 더 잘 보이는 육안이에요. 그 영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육안이 더 밝아졌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그때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때 사실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 했냐면 벗은 것을 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기껏 해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생명길, 진리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육안이 더 밝아지니까 기껏 보인다는 게 빨가벗은 게 보이는 거야.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녹선지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때 아담은요 그 뻘거벗은 거를 보였다고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옷을 입혔어요. 원래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영광의 옷이에요. 영광의 옷. 근데 이 영광의 옷은 영안이 열릴 때 보이는 옷이에요. 영안이 안 열리면은 그냥 빨가벗은 거, 육안으로만 보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위엄의 옷을 아담이 입었던 거예요. 그 옷을 입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두려워하고 아담을 존중하고 아담의 명령을 따르도록. 아담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게 그런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영광의 옷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부분 한번 다룰 거예요. 그때 잘 들어보시고. 그 영광의 옷으로 그렇게 입었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옷이 벗겨져 버려요. 그 옷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영광의 옷이 다 벗어지고 그냥 그 육적으로 그냥 알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한 거는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영안이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 어두워져 버렸다 소리고 육안만 더 육적인 안목, 그 육신의 안목 딱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하고 연결되는 건 육신의 안목 딱 그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에 죄로 가는 거죠. 선악과는 결국 짐승표하고 연결돼요. 창세기는 계시록하고 연결돼요. 항상 알파는 오메가하고 연결돼요. 시작점은 끝점, 끝점은 시작점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창세기 시작할 때 이 선악과 요거는 계시록 끝에 짐승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선악과 시험을 받을 적에 마지막 세대는요 짐승표 시험을 받아요. 이게 연결된다고.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거든요. 육안이 더 자세히 보이게 돼. 짐승표를 받아도 육안이 확 열려.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실제로. 그리고 마귀가 선악과 꼬실 적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시거든요. 짐승표 집어넣을 적에도 똑같을 거예요. 호모데우스 시대가 왔다. 그 호모데우스. 이게 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소리예요. 데우스가 호모데우스 할 때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인간이 하나님 된다. 호모데우스. 그렇게 막 홍보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게 똑같거든, 이게. 똑같아. 선악과 짐승표. 이게 똑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짐승표를 받아도 그들의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정령 죽죠. 먹으면. 짐승표도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짐승표 받고 안 받고 그거 생체칩 뭐 그거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 믿었어요. 그거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와가 졌거든요.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냐? 아니, 맞아 할게요.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아담하고 하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지? 믿는데 안 믿겠어요? 아담이?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너무나 어렵죠. 아담은 최소한 다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았네. 그 믿음으로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되더라도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짐승표 받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 그 창세기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는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그 불못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이게 다 하여튼 연결된다.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안이 밝아져. 반대로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게 돼요. 분별을 못 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들, 어떤 지시를 그게 답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이제 막 가게 될 거예요. 쭉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서 소경을 인도하는 데는 구덩이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구덩이. 그렇게 빠지게 된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와가지고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요거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살면서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해요.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귀에, 우리 가슴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깨달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면서 그의 말씀을 깨닫고 계속 듣고 그럴 적에 나도 모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남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시간들, 일어날 일들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놓일 거예요. 그때 그럼 그거에 맞춰서 막 알아보고 그거 하기 전에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가 그게 답이에요. 아닐 것 같죠? 맞다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요. 어느 선택의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답을 찾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튜브 아무리 뒤져도 그 길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오셔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날은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이날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았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여인들이 알려줬거든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었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도 다 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 아이고, 저 헛것봤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고. 근데 어떡하냐. 야, 진짜 예수님 시신이 누군가 도둑질에 갔는데 지금 그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도둑질에 간 줄 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잡으러 오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그냥 문을 아주 앞문, 뒷문 다 닫았어.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19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방에 나타나실 적에 예수님이 뭐 노크한 것도 아니고 똑똑 노크한 것도 아니고 문 다 닫았단 말이에요. 문을 전부 다.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열고 뭐 드르륵 열고 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체는 어떤 그 공간적 제약을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3차원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래서 뭐 문이나 벽이 이렇게 있으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3차원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에 있는 그런 존재죠, 부활체가. 그러니까 그냥 뭐 문이고 벽이고 다 통과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인사하시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샬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얘기가 안 믿었어요, 지금. 헛것봤구만. 근데 헛거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눈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지금 제자들이 여럿인데 다 지금, 야, 너도 보이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그 예수님이 그 낌새를 눈치채시고, 이 손에 그 못자국 난 손, 구멍이 났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은 훨씬 큽니다. 뻥 뚫렸을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를 이렇게 일부러 보이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정신이 지금 이게 눈에 초점이 안 맞춰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좀 넋이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왜 보여줬냐면 내가 지금 영이 아니다. 나 실제 몸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또는 니네들이 지금 환상을 뭐 보는 거라든지 무슨 뭐 귀신이 나타냈다든지 그런 거 아니다. 난 실제 내 몸이야. 이 부활체일 뿐이야. 몸이야. 하는 거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확실히 그 정체성, 그걸 보이는 것은 못자국이잖아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 이거는 누가 봐도 아, 예수님이시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시는 거죠.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냄 받으신 이분이 이 땅에서 그 사명,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1 사명은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몇십 년간을 계속 달리신 거죠.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번에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예수님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이렇게 주시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제 보내는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는데 부담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얘기예요. 내가 이 부르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얘기일 때 어떤 부르심, 사명 이러면은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나 신학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 사명, 부르심. 그건 이제 나 같은 사람이나 가는 거고요. 이제 저같이 이제 어떤 그 말씀 사역자를 한다든지 선교사 가겠다든지 이런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은 일상에서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하나에서 열까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이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예.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일, 주를 위한 일들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워요. 특히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23절에 나 23절.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일 중요한 거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 그거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끝이에요. 이게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럼 제자들이 누구 죄든지, 그래, 너 죄사함 받아? 하면 죄가 사해지고, 또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냥 죄 그대로 있어. 하면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복음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 어떤 죄든지 죄가 사해져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럼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거부하면 그 누구 죄든지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런 죄사함의 그 권한? 그런 거를 이렇게 위임해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사함의 그 권한을 그 위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복음에 있다, 복음에.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죄사함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거 엄청난 거죠, 이게. 그 능력이 이제 어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 내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죄 문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조만간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서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그때 뭐 건강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돈이 중요하겠어요? 돈이? 예수님 여기 농협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래요? 농협에서 빨리 그 현금 인출돼서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죄 문제가 중요합니다. 죄 문제가. 그 죄가 용서를 받았느냐, 그 죄가 그대로 있냐, 그걸로 그냥 영원한 격차가. 양극화는요, 원래 영적인 용어예요. 양극화. 부의 양극화. 원래 양극화란 말은 영적인 용어. 진짜 양극화는 영의 세계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 그것보다 극단적인 게 없어. 죄사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전부 죄 문제입니다. 십자가 뭐예요? 그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전부 죄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 자,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여 있을 적에 가운데 딱 나타났을 그때 하필이면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잠깐 라면 끓여 먹으러 갔나 봐. 그거 없었어요. 그걸 못 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료 제자들한테 가니까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도마가 안 믿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안 믿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제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단체로 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 정도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 하는 소리가, 야, 뭔 얘기를 해도 난 절대 안 믿어. 예수님이 딱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안 믿을 거야. 예수님 그 못자국,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창자국에 내 주먹을 집어넣었다 뺐다. 그래야 믿지? 안 그러면 나 절대 안 믿어. 이렇게 지금 도마가 얘기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도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그랬죠?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반응할 만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어렸을 때 구슬치기, 자치기, 땅 따먹기, 오징어 달구지 그거 하고 놀았어요. 자기 형이었거든. 그게 무슨 뭐 얼토당토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죠. 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참 진짜 감사하게 이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더 수고하셔야 돼. 그때 그냥 모이라 할 때 쫙 모이면 좋겠구만. 꼭 이렇게 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예수님이 힘드시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교육하고 했으면 됐는데 재교육 들어가는 거예요. 도마가 절대 안 믿어요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그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번 나타날 때는 8일 만에 나타납니다. 8일 만에. 이게요. 성경에 8이라는 숫자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법은 7진법이다. 7진법. 그래서 7, 이렇게 일주일, 7일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8은, 1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롭게 처음 딱 하는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때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몇 명이 살아남았냐? 8명. 8명 살아나, 8명. 그게, 노아가 아들 셋이고, 커플이고 하니까, 며느리까지, 그럼 6명. 본인하고 마누라. 그래서 8명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8명인데, 그 8이 의미하는 게 뭐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8명이에요. 그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8. 새로운 시작. 노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 죽었어. 다 죽였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류 문명을 새롭게 시작해요. 몇 명으로? 8명으로. 그 7명도 안 되고 9명도 안 돼요. 8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8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8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8일째 딱 나타나. 일이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이 바빠가지고 이때 짬을 내고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8일째. 이제 도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이날. 이전 도마하고 이후 도마는 달라. 칼을 새 거 사가지고 안 웃기죠? 하여튼 도마가 이전 도마, 이후 도마가 이후 도마가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다릅니다, 이게. 그게 다른데 이게 8일차에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내가 절대 안 믿어 했던 도마가 8일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손가락 넣어봐라. 너 주먹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렇게라도 해서 믿어. 이렇게 자기 형이. 그럴 때 도마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도 안 해.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한다고 봐야 돼.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도마가 자기 형한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셴 이렇게 불러요. 하셴. 그 이름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 또는 아도나이. 이거는 뭐 주님 이 정도예요. 그 이름을 못 불러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못 부른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이라고. 근데 이 유대인인 도마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도마가 자기 형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나머지는 다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다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전해라. 뭐 여인들이나 시켜서 이 얘기를 전달해라. 너네들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전달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위쪽으로 자기네 고향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제자 7명이 베드로가 나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기다리는데 뭐 언제 올지를 몰라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장소를 약속을 했어. 근데 날짜를 약속을 안 하셨네, 예수님이.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장소는 알려주셨는데. 그 갈릴리에 왔어요. 근데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날 때만 바라보고. 너무 그냥 무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라도 잡으러 가야겠다. 왜냐면 평생을 어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여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거는 밤에 잡아야 된다고. 밤에 잡아야 고기가 잘 잡혀요. 낮에는 찌를 안 문대요. 걔네들이 똑똑해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보이지가 않고 하니까 막 무는 거지. 그래서 밤에 갈릴리에서 이때 당시 어부들은 밤에 일합니다. 낮에 자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밤에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이게 지금 뭘 암시하고 있냐면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상황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 제자들 다 튀었어요. 다 섞였어. 여자들만 있었어요. 여자들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뭐 다른 제자들도 뭐 별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근데 마음에 제자들 다 똑같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찜찜한 거죠. 죄송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지? 막 그런 후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치지는 않겠지만 예전 같은 그런 관계는 어려울 거야. 왜냐면 한번 그냥 그 난리가 났잖아요. 다 배신하고. 그런 막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베드로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진짜 다 아세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그래서 처음, 이 갈릴리가 이 제자들을 불렀던 거기에요. 첫사랑, 처음 예수님 만났던 거기로 가요. 처음으로 가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지금 그런 마음이죠. 잘했든 못했든 지난 일들은 다 접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거기로.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밤새 노력해서 잡는데, 한 마리가 안 잡혀.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 인생에, 베드로가 물고기 잘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힌 때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날 밤이 그랬어요. 그날 밤, 진짜 물고기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을 꼴딱 새고, 그래서 그냥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날 샜으니까 이제 그물을 다 걷으면서 그물 손질하는 거예요. 손질하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다음날 또 저녁 때 또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그물 손질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배 좀 빌리자. 그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배를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 예수님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아이 고맙다 했겠죠. 그러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해봐. 깊은 데 가서 던져서 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대박 났잖아요. 그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대박 났잖아요. 그 영화인가? 그 시리즈 드라마 보셨죠? 초호승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럴듯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막 빚에 세금 엄청나게 내야 돼서 잡혀가야 되는 정도로 아주 지금 파산 완전. 그래서 이거 대박 나지 않으면 베드로 인생 끝장나는 고날 밤이었던 거예요.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정말 간절히 필요했던. 그래서 무리해서 그냥 밤 꼴딱 새가지고까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밤이었던 거예요. 그 밤.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해봐. 실제로 순종했더니 막 초대박이 나가지고 빚도 다 갚아버리고 세금도 다 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딱 지금 그거야, 지금.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아직 눈치를 못 채요. 4절 이렇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도 몰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면서도 몰라.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이제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전에는 깊은 데에 던져봐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져봐. 근데 이거 순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조업을 밤에 하는 거고 이제 낮에 날 새면 끝나요. 날 새면 물고기가 안 물어. 다 보이거든요. 안 물어. 그래서 날 새면 그물 이제 다 씻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밤 꼴딱 샜으니까 다음날 그리고 이제 저녁 될 때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막 피곤한데 오른편에 던져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또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그땐 그물이 찢어졌다 했거든요. 찢어질 정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하고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만 낚던 전형적인 어부였지. 근데 지금 이후로는 너는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날 일을 그대로 지금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지금.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요한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이 요한복음 쓴 요한이에요. 요한이 딱 이제 눈치챘어요. 주님이시다. 이건 똑같거든요. 지금 베드로를 부른 지금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타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타이밍을 모르지. 근데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랑 지금 일부러 상황을 똑같이 만들었잖아 하는 걸 이제 알고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딱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그때랑 똑같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알게 된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인데요. 물고기 몇 마리가 잡혔냐면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153마리. 근데 성경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물고기가 이빠이 잡혔어. 이 정도 표현하면 되잖아.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까지. 어쩌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을 때 다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왜 유대인인 요한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면은 이빠이 만땅코 잡혔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거를 굳이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유대인은 딱 알아듣는다고요. 왜 그러냐?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15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잖아요. 22개 자음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그게 문자면서 숫자입니다. 숫자. 그 의미하는 알레프면 알레프가 의미하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3에 대한 그 153이라는 숫자에 맞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 단어들이 문자가 다 숫자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153이라는 이 숫자 값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가 뭐냐?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 베니 하 엘로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뜻이에요. 베니 하 엘로힘. 그래서 153마리다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 그 숫자 값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적에 너는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물고기가 잡혀도 많이 잡혔지만 153마리 딱 잡히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든 153의 숫자 값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딱 해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전에 베드로 생각이 이거예요. 전에 나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잡혔잖아. 사람을 낚으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지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지금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시구나 하는 거를 베드로가 다 알아듣더라. 베드로만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제자들이 다 알아듣도록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처음 우리를 불렀던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지난날 배신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거를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덮는 거예요. 그거 안 따집니다. 그래, 그거는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 앞으로 잘해야 되니까, 자, 보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것도 넌 잘못했어. 그렇게 안 따져요. 그렇게 안 따져.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요. 다 덮어버려요. 다 덮고,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던 그 상황, 그 환경을 일부러 그대로 조성하고, 심지어는 잡힌 물고기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느껴져야 돼.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세심하게 배려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지금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아도 예전같이 그런 친밀함은 이제 글렀어.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가 벌써, 우리 속에 그 배신하고 하는 거 이미 다 했는데 이제 글렀어. 그냥 예전 같은 그런 그 끈끈함 이거는 이제 어려울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고, 그 면이 안 서잖아요. 그거를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을 좀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섬세하게 신경을 쓰냐면, 물고기 숫자까지 카운트해가지고, 지금 한 2마리가 더 들어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 따라서. 걔네까지 카트 시켜버리는 거야. 너 카트. 그거 다 카트 시키고 153마리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집어넣기 하는 거예요. 그 섬세하신 그 예수님. 그때 그 일이 왜 당신한테 일어났을까요? 그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근데 주님 앞에 서면은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거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전혀 내가 그냥 다 온팍 뒤집어 쓴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살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 그런 거 누군들 없습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다 이해될 겁니다. 오히려, 아, 주님, 그래서 그랬군요. 주님, 감사해요. 그 섬세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고, 그렇다면, 그분이요, 그 섬세한, 그분의 섬세함으로, 다 필요하시고, 아, 내가 깜빡했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는데, 지금 끝내면 다음 시간 또 해야 돼. 자, 5분만 주세요. 5분만. 지금 딱 끝내면 분위기도 좋잖아. 은혜 다 받아.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다 깨달아서, 아, 지금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겠구나. 불쌍한 물고기. 그물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밤새. 그러다가 이제 활짝 열어서 154마리 딱 또 컷해버리고 몇 마리 못 들어왔어. 그렇게 한 게, 아,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숫자값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다 알았는데도,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을 못 마주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섬세한 터치, 그게 느껴지셔야 돼.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진짜 오글오글해요, 아주.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의 눈을 맞추시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눈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불같은 눈길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을 못 맞춰요. 병기나. 그걸 알고 예수님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신할 때 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베드로 마음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 베드로였잖아. 우리가 배신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여러 번 배신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너무 믿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왼수 같고 그래서 죄 지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안 되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되니까,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지만 마음은 예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걸 3번 하십니다. 이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해요.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3번,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섬세한 터치, 그 베드로가 다 느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요한이 쓸 게 많아서 안 썼지, 베드로 펑펑 울고 있어. 지금 펑펑 울고 있어. 그 다 느껴지니까. 원래 베드로는 눈물이 없는 사나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저절로 수도꼭지 틀었어. 줄줄 새. 지금 그 예수님이 딱 당부하시는 게 내 양을 먹이라, 그걸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그 깊은 심령 깊숙이 가시처럼 박혀있던 상처들을 다 아물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물게.
그래서 아,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는구나.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했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진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 그게. 지가 뭐라고.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지가 예수님은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그러니까는 저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 은혜 안에 그냥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렇게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가슴에는 이제 상처 대신에 주의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게, 예수님의 양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 평생의 남은 삶에 교회에 헌신해 버립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양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베드로는 사역자니까 그렇게 양을 목양하는 거, 저같이 목사들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인 거죠. 교회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교회를 먹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정말 진짜 곧 오세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포피스가 온다. 주님도 오시지만 아포피스가 먼저 온다. 2029년 4월 13일 이게 이제 충돌할지 비켜갈지 비켜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켜가도 2036년에 다시 온다. 4월 13일에 다시 온다. 2036년.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 제가 계시록을 오랜 기간 공부해 봤기 때문에 별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재앙은 나팔재앙이에요. 후 3년 반에 일어납니다. 나팔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다 별 소행성이 떨어지는 재앙인데 이게 아포피스가 이거를 실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포피스가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가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36년에 이 아포피스가 와서 별이 소행성이 충돌하고 쏟아지면 후 3년 반이 시작된 거잖아요. 환란은 그거보다 3년 반 앞서야 돼요. 그럼 대충 계산하면 2032년 10월이 되는 거잖아요. 2036년 4월에 아포피스가 충돌하니까 그때는 충돌한다고 아예 모든 과학자가 다 얘기합니다. 29년은 빗나갈지 몰라도 빗나가더라도 36년은 충돌이다. 충돌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다 충돌. 그래서 2036년에 충돌한다고 봐도 2036년 4월이면 그 앞서 3년 반이면 환란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제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2032년 10월 달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2032년 10월에 환란이 시작되냐? 그건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또 최근에 뭔 얘기를 들었냐? 블러드문 얘기를 들었어요. 블러드문. 테트라드.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테트라드 현상이 2032년과 2033년 사이에 발생한다. 이거는 그 카더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블러드문은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 월식을 얘기하는 월식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달이 핏빛으로 변하거든요. 성경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 뭔 일이 터지잖아요. 그 블러드문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무 어쩌다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절기하고 희한하게 딱 맞춰가지고 블러드문이 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근데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 유월절하고 초막절에 다른 날도 아니고 유월절하고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가 7절기라고 전에 우리가 배웠죠? 이 7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2절기만 딱 뽑아라. 그러면 유월절하고 초막절이에요. 그 중요한 유월절과 초막절에 블러드문 현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2032년 유월절에. 2032년 초막절, 가을이죠? 그때 블러드문. 다음 해 2033년 유월절에 블러드문. 초막절, 2034년 초막절에 블러드문.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로 몇 프로나 될까요? 확률 거의 없잖아요. 이런 일은 월식은 있을 수 있죠. 월식은 한 번씩. 근데 이 월식이 하필이면 월식이 있는 날이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렇게 되는 그 확률이 몇 프로나 있겠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해 유월절, 초막절에도 월식, 다음해 유월절에도 월식, 그 블러드문, 초막절에도 블러드, 이 테트라드 4개가 연방으로다가 유월절, 초막절에 블러드문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제까지 이렇게 블러드문이 유월절, 초막절에 바로바로 연결된 이 4개가 연결된 게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4번 있었습니다. 4번. 이게 여러 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4번도 많아. 근데 그동안 4번, 이걸 테트라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테트라드가 4번 있었는데 이 4번 있는 동안에 뭔 일이 꼭 생긴 거예요. 뭔 일이. 그 뭔 일은 유대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이 하나님의 시계거든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그 세계의 중심은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 유대인. 그래서 이 테트라드 4번, 그동안 인류 역사에 4번 있는 이 테트라드 동안에 유대인의 역사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1493년 6월절 초막절, 94년 6월절 초막절, 그때 테트라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1493년, 94년에 생겼는데, 1492년, 그러니까 테트라드 전후로 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한테. 이때는 1492년에 알함브라 칙령이라고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스페인에서 국왕이 알함브라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그때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스페인 쪽에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장사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살았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 스페인에서 칙령이 떨어지면서 스페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언제까지 다 나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니면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난 개종 안 하고 끝까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야 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요. 다 쫓겨나갈 적에 집도 뭐도 다 못 갖고 갑니다. 그냥 몸뚱이로만 가야 돼요. 그 전에 다 팔고 가.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 했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짧고 유대인들 그런 상황들을 다 아니까 유대인들이 100원에 사세요 한다고 100원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놔두면 그냥 가야 될 판인데 똥값에 한 1원이나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100원짜리지만 아무도 안 사고. 그래서 결국에 다 그냥 거지에 돼가지고 다 나갔어요. 거지돼서. 아니면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그게 그 유대인들 그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역사거든요. 그게 그 알함브라 칙령고, 그게 테트라드가 이제 있기 바로 전에 일어났고요. 두 번째 테트라드는 1949년하고 50년. 요때 4번 연속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1948년, 그러니까 테트라드 있기 1년 전이죠. 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때 독립한 거예요. 1948년에 우리도 독립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948년. 그때 또 큰일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테트라드는 1967년, 1968년, 요때. 근데 이때
1967년에 6.1 전쟁이 터져가지고 6.1 전쟁이 터져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질 줄 알았는데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거둠으로 해가지고 동예루살렘 그쪽 성전, 지금 성전이 있죠. 거기를 다 장악을 해요. 그전에는 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장악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가면 우리가 성전터 거기도 가고 올드시티 거기도 다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거기가 67년 6.1 전쟁 이전에는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다 장악했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승리해서 그 지역을 지금까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번째 테트라드가 얼마 전에 있었죠. 2014년, 2015년. 그때 또 테트라드 현상이 생겼는데, 그때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알리야를 급속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알리야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도 독립했고,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이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알리야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고토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알리야라는 것은, 올라가다 이 뜻이에요. 올라가다. 유대인들은 원래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 정확하게는 이스라엘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알리야를 해야 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알리야를 하는 그 알리야의 가속화가 2014년, 15년 실제로 있고 21세기 들어서서 메시아닉 주들이 막 더 많이 생겨나고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테트라드, 4번 있던 테트라드가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었다. 이제 5번째 그 테트라드가 2032년, 33년에 있을 예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있으면 2032년, 33년, 그때 혹은 전후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한테 뭔 일이 터진다 소리잖아요, 이게. 어떤 큰 세계사적인 일이 터진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뭔 일이 터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포피스하고 이거를 저는, 이게 겹치는 거라. 아포피스가 2036년, 2029년에 살짝 피해 간다 해도 36년에 부딪힌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부딪히면 환란은 2032년 10월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온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계산상 그렇다는 거예요. 2032년 10월쯤이라는 건데, 희한하게 이 2032년, 2033년이 5번째 테트라드라니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테트라드가 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세계사적인 어떤 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터진다는 거예요. 아포피스로만 보면 환란이잖아. 환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시작되는 환란. 지금 그 트럼프가 이런저런 일들, 세계가 마치 트럼프 중심으로 도는 듯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도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벌이니까. 지금 이란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죠?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잖아요. 네타냐후하고 완전 짬짬이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은요, 미국 역사상 이제까지 항상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사이가 좋죠. 우방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좋았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이 네타냐후 이 커플은 가장 좋답니다. 가장.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요구하는 거 트럼프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배후의 어떤 뭐 이제 이런 거 미국의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이 다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건 잘 안 알려진 건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서포트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예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계속 두드려 패고 막 하는데 또 나타나오는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마스 이미 다 때려잡았죠. 그리고 레바논 쪽에 저기 헤스볼라도 그냥 다 이렇게 때려잡았어요, 지금 거의. 그리고 시리아 민병대 거기도 손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트럼프는 이란 계속 지금 패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전에 트럼프 사위가 쿠슈너잖아요. 쿠슈너가 아브라함 협정 해가지고요. 그 아랍적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평화협정이 잘 체결되면 좋은데 이거를 지금까지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랍의 세력이. 누구냐?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 이슬람 중에서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아파 벨트가 있거든요. 이 시아파 벨트가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스볼라, 시리아 민병대, 이라크 일부, 그 다음에 이란이 이게 문제야. 이란이 나머지 나라들 다 돈 대주고 저항하도록. 요런 데가 아브라함 협정을 목숨 걸고 좀 반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은 중동의 7년 평화 협정이 될 겁니다. 중동의 7년 평화 협정이 되는 그날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중동 평화협정 전 단계가 아브라함 협정인데 아브라함 협정은 이미 체결됐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7년 평화협정을, 중동의 평화협정을 맺을 겁니다. 이거를. 그 지금 맺어질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브라함 협정 이거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게 시아파들이라고, 시아파. 이란부터 제가 읊었잖아요. 이쪽 나라들. 근데 이쪽 나라들을 지금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다 작살내고 있어요. 그 이란이 트럼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적당히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내잖아요. 이번에 혹시 살짝 끝내도 진짜 끝낸 게 아닐 겁니다. 선거 치르고 나서 또 쥐어팰거려? 언제까지? 평화협정 맺을 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평화협정.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을 맺을 겁니다. 그럼 언제 맺을까요? 아브라함 협정은 이미 맺었고 중동 평화협정 맺으면 환란 시작인데 그때 첫 번째 휴거 있을 건데 언제 맺을까? 혹시 2032년 아닐까요? 왜냐면 2032년에 테트라드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뭔 큰일이 터져요. 평화협정은 엄청나게 큰일이죠. 왜냐면 평화협정을 맺어야 제3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제1수건, 그게 뭐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려면 평화협정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 테트라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테트라드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세계사적인 일이 이스라엘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세계사적 일이 뭐겠어요? 성전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럼 그게 언제?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고. 그럼 2032년? 33년? 혹은 34년? 잘 몰라. 그리고, 그치만 또, 그때 아포피스가 또 36년에 오네? 이게. 29년에 오는 건 스쳐가도 36년은 충돌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2032년 또는 2033년에 휴거도 있고 환란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정하신 그 오메가 시간, 환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년대 언젠가 뭔 일이 터진다. 그 뭔 일은 환란 얘기는 휴거 환란이고. 2030년대. 제가 자꾸 2030년대가 수상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계속?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일진 몰라도 그 시즌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시즌이 수상한지. 그때 뭔가 이스라엘에 일이 있을 거고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6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깨어났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뛰어가야 될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나까지 있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